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송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아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룻을 보호하신 것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 여러분 모두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우리의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여러분 모두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돌봐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풀길 원하시고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항상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간단하게 마음 여는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실 서론을 만드는데 굉장한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나. 제가 그러다가 이사야 말씀을 보았는데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3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러분, 광야의 메마른 땅이 왜 기뻐할까요? 사막이 왜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까요? 여러분, 광야의 물이 솟게 하시고 사막의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 6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아멘,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적박한 땅에 물이 솟아나고 사막의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건조한 일상이 주님 주시는 생수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한 꽃동산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기대하며 이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아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아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메마른 광야 같고 바짝 말라붙은 사막 같은 인생길이라도 여러분 샘 터지게 하시고 시내 흐르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주님, 주의 백성들을 왕 되신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광야 같은 외로운 길에서 샘나게 하시고 신에 나게 하시고 꽃동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거리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판으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선 저를 십자가 보혈로 덧입혀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 가운데 초대하여 주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나누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를 오늘 16번째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가 있어요. 아주 비싼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쓰질 않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릇은 참 불쌍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가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저는 한나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나, 그는 누구입니까? 네, 제 누나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마을에 한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남편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한나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아이 없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못살게 굴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성경은 브닌나가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사무엘상 1장에서 엘가나의 족보가 상당히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볼 때에 그는 꽤 괜찮은 가문 출신입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좋았습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만큼 신앙심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내가 2명이나 있는 거예요. 부러운 것일까요? 두려운 것일까요? 사무엘상 1장 2절에서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한나가 첫 번째 아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엘가나가 브닌나를 두 번째 아내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은 브닌나가 한나를 질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 사랑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브닌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는 한나를 괴롭히는 일에 힘을 냈습니다. 그것도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지만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려고 올라가고 한나는 괴롭힘을 당하면서 올라가니 가족과 함께 하나님 전을 찾아가 예배드리는 그때, 가장 기대하고 은혜를 누려야 할 그때가 한나에게는 가장 괴로운 시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는 가까운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시험에 드는 경우, 상처를 받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우간다의 어느 부족의 누구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깝게 믿고 의지했던 누군가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수원수목의 공동체만큼은 서로 사랑하시고 선행은 격려해 주시고 믿음을 북돋아 주는,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분인나의 공격이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성전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버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녀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처받을 것, 괴롭힘 당할 것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여인으로 기록된 인물이 한나가 유일합니다. 여인이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키는 구약의 기록도 한나가 유일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많은 긴 기도문들이 있는데 기도문 중에 긴 기도문들이 꽤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한나가 남겼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호를 18차례 불렀습니다. 어쩌면 한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고 또 그가 겪는 그 고난이 그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인생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셔서 믿음의 거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가나가 가족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한나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러 갑니다. 도저히 밥 먹을 기분이 아닌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던 근본적인 이유는 임신을 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5절과 6절에 반복해서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아 놓으신 거예요. 한나의 문제는 따라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본문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한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식으로 해석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통곡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물의 기도에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나의 태를 닫으신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기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며칠 전 한국과 중국의 축구 게임 보셨습니까? 너무 늦게 해서 못 보셨군요. 저는 20분만 봐야지 하고 봤다가 다 봤어요. 이전에 필리핀과 그리고 키르기스탄과 경기했을 때는 불안한 요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게임 결과도 1대0으로 어떻게 보면 간신히 이긴 거죠. 그런데 중국과의 경기에서는 꽤 안정적으로 게임을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들어올 때 그 에이스가 들어오니까 게임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기세가 바뀐 것입니다. 흐름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의 탄생은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 고통 중에 드린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한나가 하나님께 바친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분위기를 만드셨습니다. 한나가 알았을까요? 그녀가 갖게 될 아이가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을 새롭게 바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고는.
불임의 그녀가 낳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다윗 왕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한나의 고난은 사무엘을 낳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만약에 분임나가 한나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한나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아마 현실에 만족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나고 누가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한나의 고난이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나의 경우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고난이 있고, 혹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겪게 되는 심판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고난, 심판의 고난이라면 하나님께 회개의 부르짖음으로 용서받으시면 되고, 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면 한나처럼 눈물의 기도로 믿음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이라는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 낳지 못해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에 그런 분 계시죠? 아이 갖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고통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응답하심이 한나처럼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눈물의 기도, 한나의 눈물 기도, 과연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째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여러분,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녀의 눈물의 기도는 간절함을 담은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자포자기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혹은 악어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눈물은 진정성 있는 눈물이었고, 자포자기의 눈물이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고자 하는 간절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을 만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 보면 포기하는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을 담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진심을 담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진심을 담은 눈물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통곡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물 기도에 응답하신, 통곡 기도에 응답하신 또 다른 예가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네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죽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보고,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아시지요.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곡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눈물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간절한 기도에. 무엇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외롭습니까?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첫 번째 간절한 기도가 한나의 눈물의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서원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 서원 기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눈물의 통곡의 기도라고 해서 그녀의 기도가 감정에만 치우친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만약 한나의 기도가 감정에만 치우친 기도였다면, 하나님! 저 분인 내쳐! 했을 겁니다. 뭐라고 했을지는 알아서 상상하세요, 여러분. 그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분인날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복수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분인날 좀 혼내주세요. 하나님! 분인날을 아내로 맞지 않은 애가 나 좀 혼내주세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악의를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한나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담은 서원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다시 말해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서원하면 안 돼요. 서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한나가 왜 서원 기도를 했을까요? 감히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이 서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한나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엘리였는데, 엘리는 무능한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의 아들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엘리와 무레베와 같은 그의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을 바꿀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 사람으로 주께서 제게 주신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제 사정 좀 봐주십시오. 주님, 저의 형편 좀 돌봐주십시오. 주님, 저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너는 나의 사정을 헤아려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신약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수원수목교회와 조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 수요 기도의 자리에, 중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반드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한나의 눈물 기도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자.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구한 기도, 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믿었습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다고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상하게 쳐다본 만큼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한나가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는데 엘리의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가 오해합니다. 아, 이 여자가 술에 취했구나. 영안이 어두운 무능한 제사장이 한나가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어요. 그는 기도하는 것과 술에 취한 여자가 중얼거리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무능한 엘리가 한나에게 말하는 거,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요? 정신 차려! 포도주를 끊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여인에게 술 그만 먹으라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쉽게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술 좀 그만 처먹어 그런 겁니다. 이 악한 여자야. 한나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막 쑤시는 듯한 말을 한 거죠. 아주 칼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이 악한 여자야, 이 무레바 같은 여자야, 술 좀 그만 먹어, 막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한나의 입장이었으면 엘리 목사님과 한바탕 했습니다. 네가! 여러분, 그러나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차분하게 설명해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저를 나쁜 여자로, 악한 여자로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나의 평안을 빌어줍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한나가 자기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나쁜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엘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먼저 평안을 빌어주기 전에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알아봤네요, 미안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는 미안하다고 안 그래요. 그리고 그냥 평안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심이 좋아서 한나를 그렇게 축복한 것일까요? 아니요! 엘리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그 말한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인 그 말에 한나가 아멘 한 것입니다. 그 아멘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슬퍼하며 울며 기도했습니까? 오랫동안. 그런데 무능한 엘리의 말을 한나는 믿음의 말로 받고 아멘하고 자기가 구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됐음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본문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긴 겁니다. 믿고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고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이런 가르침을 주셨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예수님도 아셔요.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한나가 바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일어나 음식을 먹고 얼굴색이 밝아졌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한나의 믿음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나를 생각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생각해 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한나를 주님이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니까 한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응답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녀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간절한 그녀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서원의 기도,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서원의 기도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의 기도에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몰랐어요. 그녀의 괴로움 담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도 몰라요. 오늘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한나의 기도를 닮은 간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믿음을 담아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나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